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종들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번역을 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인권이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안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얼마나 그들은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한마디로 주인 되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어떤 그런 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도 정확히 정리를 하는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와서는 한 형제가 맞죠. 그러나 자기 삶의 터전에 가서는 여하튼 자기 신분이 아들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또한 관계는 같은 교회에서는 한 몸된 지체고 한 몸된 아들이지만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위치는 노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 같은 성도지만 주인의 모든 지침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훔치지 말라.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함을 나타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어. 왜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렵니다. 교훈은 교리입니다. 교리란 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삽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하는 모든 행정 시스템입니다. 무슨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구원하는 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행정입니다. 행정. 군산시도 군산시를 운영하는 행정이 있잖아요. 그 행정을 시장이 또 의원 회장이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연합해서 행정을 집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행정을 우리를 구원하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그런 것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노예인 아무개 집사를 통해서 주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경륜이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심이 참 놀랍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과 행정과 그 모든 역사가 참 귀하구나. 이런 것들을 노예된 자기 직장의 위치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이렇게 상사가 있고 또 하사도 있는데 그들에게 상사에게는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동료들과는 연합하고 후배들한테는 잘 좀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이게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과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 사람들을 향한 뜻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영이 이렇게 빛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존귀한 것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도록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6번째는 목회자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일단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또 어떻게 지금 연령별 질서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건 연령별은 아니죠. 종과 목회자는 연령별은 아니나 교회에서 이 종들도 자기의 주인된 지체들에게는 순종하는 질서를 지금 세웠잖아요. 목적이 순종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경륜 교리를 빛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디도예요. 디도에게도 어떤 질서를 부여해요. 디도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권위, 사도의 권위가 있죠. 사도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러 온 거예요. 밀레드에 있는 교회들에게.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에 와서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순회하는 목회자인데요. 여하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디도라고 하는 한 목회자를 보내어서 지금 그 교회 질서를 새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한마디로 질서라고 해도 맞다고 싶어서 제가 목회자라고 써놨어요. 디도서 2장 15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목회자를 보니까 디도에게 사도가 말합니다. 디도야, 너는 이것을 말해라. 그리고 이 말로 인해서 권면하며 모든 권위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책망하라. 그러니까 권면과 책망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권면하는 것은 좀 부드러운 것이고 책망은 좀 거칠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이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큰 목회자는 뭐예요? 지체들에게 지금 대적하는 지체들도 있고 순종하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볼 때에 목회자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마땅히 권면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책망을 해야 되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목회자의 질서라니까요. 이렇게 해야 위에 질서가 세워져야 여러분 이 교회 전체에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이 질서를 따라서 지금까지 젊은 여성, 남성, 늙은 여성, 남성, 종들이 이렇게 질서를 세웠는데 담임 목사가 이 질서를 안 지켜버리면 권면이 나갈 게 진짜로 권면할 것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 잘못돼도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그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문가들인데 막 거기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요 왕창피당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잠깐 뭐 공부했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하는 그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디도스 2장 15절 내용은 너는 이것을 그랬죠? 이것은 뭐냐? 이것은 노인 남성과 여성과 젊은 여성과 남성과 종의 신분을 가진 지체들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이 앞의 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디도스 2장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을 네가 다 말해라. 그런 말씀으로 어떻게 해라? 권면해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인 디도가 목회자인 디도가 뭔가를 권면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여러분? 드려야 돼요? 확실해? 바쁜데 이날 막 손님이 온대. 손님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기다리라고 하면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5시 반에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 지켜야 돼요? 그래요?
좀 빨리 와요. 맨날 늦게 오면서. 자, 그러면 뭐든지 그래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는 다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매일 드리는 이 5시 반 이른 아침 뭐 새벽도 아니야 이 시간은 이른 아침 예배도 여러분들이 드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카페 모여서 김 집사, 오 집사, 강 집사가 모여서 얘기할 때는 아이고 바쁠 때는 목사님 하고 새벽 좀 쉬지. 응? 뭐 새벽 예배를 굳이 드리고 주일 예배도 말이야. 어? 명절이 있기 때는 말이야. 어? 좀 안 할 수도 있지 뭐. 아, 그러면 좀 너무 심한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명절이라도? 아, 그래요? 새벽 예배는 쉬고? 아,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커피숍 가가지고 여러분 김집사, 오집사, 강집사가 성령 안 충만해가지고 서로 말아서 대화할 때는 아, 이런 때 새벽 예배 한 주간 딱 쉬고 말이야. 어? 또 주일 예배도 말이야 좀 짧게 한 30분 만에 예배 끝내버리고 좀 어?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좀 명절 준비하고 말이야 손님 맞이할 준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잖아 같아.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놓고 밖에 다른 데 가서는 따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라고요. 지금까지 말한 게. 그래서 지금 디도가 무엇을 기준이 있으니까 권면할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가 증거한 말씀이에요.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도가 말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는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권면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말 안 듣고 정말 꼴통들은 책망을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이민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 안 한 것까지 하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난 열심히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또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나도 힘들다고 지키기가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더 알아서 막 더 하고 막 그렇게 나는 열심히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거는 잘못되면 큰 실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것도 지금 다 벅차는데 여러분 저를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하는 그런 지나친 열심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위험성을 내가 가지고서 막 뭔 일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것을 말하는 거 뭔 말 아시겠죠? 이것은 지금 갑자기 바울과 디도만 아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디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특별히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이들에게 책망과 권면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뭐예요? 글쎄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책망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책망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책망과 권면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분들에게는. 자, 그 밑에 말씀을 대언하는 디도는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대언하며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권위란 말이 여기 이제 나와서 단어가 모든 권위. 오늘은 사실은 권위란 말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권위. 여기 모든 권위. 그러니까 디도가 사용하는 모든 권위는 뭐냐 이거야. 이민준 목사가 쓰는 이 권위. 여러분 저에게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내가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한가?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온 것만이 나에게 권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권위가 살아있어 여러분 생명권을 얻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없는 목사들은 뭐 다른 권위를 만든다고요. 응? 그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권위 앞에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 그렇잖아요. 네, 신천지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그 과찬에서 훈련할 때 보면 이만희가 나타나면요. 그냥 정말 하나님 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예수님 온 것처럼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서서 이런 설교를 하고 한 말씀하면 전부 무릎 꿇어요. 네, 뭐 수술을 했는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무릎 꿇었더라고 보니까. 노인이고 어디는 다 무릎 꿇고 다 정자세예요. 박수도 완전히 이렇게 쳐요. 막 완전히. 그런 거 아니 유튜브 봐봐 그냥 영상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벌써 그 과한 것은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발 뻗기도 하고, 에? 이게 정상이지 이게, 에? 이게 정상이지. 시험 볼 때도 보니까 그들 시험 보잖아요. 뭐 책상 두고 주지 않아요? 땅바닥에 그냥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엎드려서 써요 다. 그런 권위가, 그런 지도력이 어떻게 나올까? 내가 나름 부럽기는 하지만, 에? 그러나 그런 잘못된 사단이 만들어준 그런 권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를 따라 담임 목사가 그 권위를 이어받은 그 권위, 이것을 모든 권위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권위인데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타케라고,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에피 뭐라고요? 네, 에피타케. 디키타카가 아니라 에피타케. 에피타케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권위에서, 어떤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번역을 권위라고 했지만 사실은 권위라는 뜻이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선포, 명령. 그러니까 디도가 하는 모든 명령 이렇게 사실은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명령으로 책망하여. 아멘. 모든 그 명령으로 권면하여 업심여김을 받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피타케. 이것은 모든 명령이에요. 이것은 권위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디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인 사도에게 받은 말씀을 대언하며 명령으로 책망하고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말씀을 명령할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는. 어떤 것에 한해서만 하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온 말씀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여러분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김 권사님 200만 원을 날 꿔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만 원 꿔줘요. 이런 권위는 저 권사님 깜짝 놀랐지? 이런 권위는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권위는. 이것은 하나님과 사도를 통해서 올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못된 권위라는 거죠. 무릎 꿇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권위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사도를 통해서 오는 이 권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알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도에게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뿐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말씀만이 권위가 있어야 되죠.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딱 인정하며 사도들이 증거한 말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해 버렸어. 하나님이. 왜? 누구 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사도를 통해서 증거한 그 말들을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말 외에는 어떤 말도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그 수긍하고 어떤 체험, 간증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야. 그냥 참고상으로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간증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이 벌써 가짜라는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운동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면 여러분들이 정상이야, 그게. 그래, 담임 목사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기서? 디도는 무슨 말을 하고, 이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말하게 하고 기록한, 이 기록된 말씀을 해야만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요? 권위를 주고, 그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권위를 취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증거한 이 말씀에 나는 권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로 나는 스스로 나는 권위를 줘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권위가 뭐라고요? 명령하는 권위다. 헬라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티키타카가 아니고 에피타케예요. 에피타케라는 그런 명령권, 선포권을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라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의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이 있다고 그러죠? 이 권한, 이것도 권위거든요. 이 권한이 먼저 밑에 봅시다. 이 권위라고도 번역해야 되고 권한이라고도 번역. 이게 때로는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권위를 권한이라고도 하고 권위라고도 번역이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 자, 권한은 단어가 달라요.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헬라. 아까는 에피타케. 담임 목사들이 쓰는 권한은 뭐다? 에피타케고. 사도들이 쓰는 권한은 뭐다? 엑소시아예요. 단어가 달라요. 엑소시아는 그야말로 권위, 능력, 권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1차로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1차로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고, 영을 받으신 분들이고,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고, 부활의 몸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는 무슨 권위? 엑소시라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눈치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가 증거한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뭐예요? 에피타케. 사도에게 1차로 주신 건 뭐예요? 엑소시아. 그래서 이 담임 목사 목회자들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엑소시아, 사도들의 권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통치,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의 그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신사도가 나오고 신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녀석들은 이 정통적인 이 사도들의 반열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사도를 사도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다른 교훈을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다른 말, 이 다른 교리, 다른 어떤 가르침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다는 권위를 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이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는 책들 어마무시하게 걔들이 만든 책들이에요. 제 책꽂이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과거에 다 걔들이 쓴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교계에 어마어마한 온갖 그들의 성교회를 만들고 아이합이랄지 뭐 기도의 집이랄지 뭐뭔 집 전부 이것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오지 않은 다른 것들을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세력들이 뭐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대적자들입니다. 다른 말, 다른 말씀, 다른 교훈을 말했던 자들이 지금은 아예 공식적으로 큰 어마어마한 교단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교회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집단을 만들어서 지금 온갖 교회, 광약교회들을 완전히 다 물들여버리고 복음과 번영주로 다 바꿔버린 장본인들이 다 이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전쟁이 나고 여러분 무서운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진짜 무서운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과 이 모든 구원의 경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경영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숨겨져 버렸습니다. 대신 다른 사도, 다른 선자들이 한 말이 온 교계가 다 믿어지고 온 목사들이 그들이 만들어 온 신학대학을 나오니까, 그들이 만든 신학대학원을 만드니까, 그들이 만든 신학교를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이것들을 지금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는데 신약학 교수라고 하는 김경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독일에서 신학을 한 상당히 실력 있는, 그냥 신학계에서는 실력 있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신학대학에서 부활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이는 매년 새로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이가 이제 전공과니까 3학년 때부터 가르치거든요. 3학년 학생들을 3, 4학년을 가르쳐요. 그러면 매년 이 교수는 학생들과 날마다 싸우는 거야. 학생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 교수는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그것을 퇴직할 때까지 싸우다가 퇴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이는 부활이 없어야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이 저항해도 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교수가 이기겠어? 학생이 이기겠어요? 교수가 이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때 신학대학이 다 그랬다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한신대는 더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와서 다 배려. 신학대학 다니는 동안에 믿음 없어요. 그러다 목회 현장 와서 깨닫는 거예요. 목회 현장 와서 성령께 직접 교육받아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지식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필요하다. 내가 민중해방 여성신학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이 정통신학이 여기 있잖아요. 정통신학이. 정통신학을 보니까 알겠어. 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바로 다른 사도, 다른 선지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세대들이 이 세계 교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고전 9장 13, 14절만 먼저 읽어봐요. 13, 14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18절만 기록했네요. 야, 이것은 뭐 안 해도 되는데 이건 안 하겠어요. 이 내용이. 근데 궁금해요? 바울의 권한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있는데 쓴다 안 쓴다? 안 쓴대, 이 권한을. 그럼 안 쓰면 안 되잖아. 사실 써야지. 그래야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날 거 아니야. 근데 이 권한은 아까 말한 같은 엑소시아로 써놨어요. 근데 내용이 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알죠?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산다, 바울이 말해요. 근데 난 너무 웃기는 게 복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말 그 자체가 문장이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2회 13, 14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한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이게 사이드인데 이것은 알려줘야지. 궁금하죠, 여러분? 응? 고린도 교회 그냥 말을 안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할까요? 이 권한을 안 쓴대. 근데 우리는 쓰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할게요.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산다고 앞에 돼 있잖아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있죠. 그분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만 사례를 못 받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여기서 일을 했던 거예요. 천막 치는 일을. 여기서만.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냐,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을 권리가, 다 똑같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움이 있다면 나 안 받겠다. 그런 표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례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권한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게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하고 오면요 반드시 사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도를 통해서 온 말씀이 아니면 사례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내게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이면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뭐요? 사례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안 고쳐져.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겠지. 거기에 주동하는 목소리 큰 몇 명 그 교인들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바울이 너희는 내가 포기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복음으로 사는 이 개념, 이 고난을 내가 너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주님이 주신 권세가 또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엑소시아 똑같은 거예요. 이 엑소시아는 아까 말한 엑소시아는 권위, 능력, 권세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 모든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대언하는 내용이 뭐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다. 즉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체들을 세우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엑소시아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권위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살기를, 여러분들이 다 생명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몸의 구원을 완전히 받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살리는 말씀을 증언하는 이 사도권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사도권에 다른 담임 목사의 말에 신봉하지 않고 여러분 다른 신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줘서 그 녀석들의 말을 듣고 아멘하다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살기를 원하죠. 진리의 터위에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권과 담임 목사의 그 명령, 에피타케에 여러분 권위를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권위를 두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져 결국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지체들은 주의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10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엑소시아, 하나님이 사도들이 준 엑소시아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꼴통 교인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살리려고, 세워보려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하고 있어.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님이 주신 나의 권세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거 굉장히 권세잖아요. 이것을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나는 절대로 이거 부족함이 없다. 지나치지 않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질이 안 좋은 교회였는데 이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비방하는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들을 얘들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후서가 이 서신 중에 가장 긴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가 좀 짧거든요. 이런 데는 벌써 교회가 괜찮다는 얘기야. 짧은 것은 교회 문제가 적다는 거야. 예, 고린도 전후가 이만큼. 그럼 문제 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살 길을 찾는 것이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거죠.
10절 12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이렇게 다 표현한단 말이야. 주님이 명령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엑소시아는 누구에게 온 거다? 주님께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시작.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와 이혼을 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에? 하지 말라. 그럼 여자는 남편과 이혼을 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고잖아요. 아멘입니까? 혹시 갈라섰었어? 에? 잘 모르고. 그러면 다시 그 남편과 11절 화합해라. 재혼을 하려면 누가 오해라? 이혼했던 사람과 다시 재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바울이 말하잖아. 주님이 사도에게 말한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니까 이혼하는 거지. 맞아. 힘드니까 너무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그냥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건 사단의 역사거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몰라? 알지. 그 속에서 정말 너의 옛사람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가 얼마나 나쁘고 못됐는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하고 살아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할 때는 보면 인간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나와요. 살아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로 왜 하나님만 맺어줬느냐?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인을 남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가장 어디에 드러나면 부인 앞에 드러나고 남편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 가장 편한 사람이니까.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내가 스스로 나에게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거 어디에 푸냐? 가장 약한 대상에게 풀거든요. 남편이 너무 강하면 애들한테 풀고. 요즘은 제일 약한 게 남편, 서열이 제일 낮은 게 남편 아니야? 그냥 남편한테 다 풀고. 남편은 부인이 무서우니까 부인한테 못 풀고 밖에는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예? 친구들이랑 만나서 거기서 소리나 빼.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술 먹는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나 막 그냥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지 몰라. 막 난 그런 애들은 스카우트 했으면 좋겠어. 우리 새남께 아침 5시 반에 기도를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응? 자 12절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아멘. 12절부터는 뭐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하는 거.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유추해가지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라고 구별을 하죠. 아멘. 이게 정직한 사도란 말이야. 어? 이렇게. 고전 14장 37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선지자 없다는 거예요. 신사도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 없어요. 내가 이 서신을 통해 증거한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니까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장 3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근데 하잖아. 왜? 진짜 그랬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만 여러분 이 감춰졌던 비밀한 모든 말씀 언약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그걸 전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어봐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 말이나 듣고 오우 그러다 다 죽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딱 읽으면 여러분 알 거예요.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12제자. 지금 11명이 정합니다. 11명 제자에게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것을 유추해석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이렇다. No.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이 가르친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친 내용이 제자들에게만 와 있다고. 그 말씀을 뭐요? 감추지 말고 다 입으로 드러내서 가르치라 이거야.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 가르침 받는 자들에 한해서 물세례도 주고, 아멘, 성령 세례도 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신선지자,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가 들어오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제 뭐요? 지금 신사도 운동, 신선지자 운동하는 예언하는 애들이 다 이 말씀 지들이 다 써먹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아멘. 직장도 교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직장은 직장이고 한마디로 돈 버는 곳이지. 알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집단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니까 이런 막말을 하고 망나니처럼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신비적이고 말이야. 이렇게 권위를 다 줄 수밖에 없게 다 연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1분에 한 3분에 한 번씩 붕 떠요. 제가 떠서 이 앞을 이렇게 붕 떠서 날아다니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권위를 더 줄 수 있어 없어? 권위가 더 생기겠지?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베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제가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도 하나님 띄우신다면 띄워야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이 말씀을 가로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을 딱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별걸 다 해도 그 모든 권위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성경 내용도 철저히 잘 알아서 끝내는 뭐다. 선지자들은 다 구약은 예언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신 분이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생명,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임을 나와 여러분들은 인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장사님 읽고 마치겠어요. 사도의 권위가 있는 말씀은 대언하는 목회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가 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예요. 권위가 있는 사도의 말씀을 목회자는 명령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를 통해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과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와 명령이 됩니다. 선포와 명령은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에 의해 기록된 권위의 말씀만이 진리와 생명과 의와 몸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내가 증거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참 계속 보아왔다 그러고 제가 어제 우리가 나눴죠.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를 구원한 경륜 앞에 진중해야 된다. 진지해야 된다. 장난기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어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질서를 다 아시겠죠? 이렇게 질서가 이 새남교회라는 교회가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고
여러분은 그 권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그 권위에 합당한 것만 여러분 받아들여서 다 생명고를 이루길 축복해요.